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많이 못 봤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었어요.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우편물을 우리 친구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우편물 안에 있는 주보가 들어있어요. 주보를 받고 말씀을 듣고 답을 말씀 퍼즐을 3개 채우고 찍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선물로 기프트콘을 싸줄 거예요. 친구들이 먹고 싶은 간식 같은 거 싸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봅시다. 자, 요한복음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희망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럼 모두가 말하는 희망은 뭐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걸 희망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희망하나요? 내가 무엇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을 조금 생각해봤어요. 내가 생각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은 제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어요. 그래서 예뻐지는 것을 희망했어요. 돈 모아서 5학년 때부터 제 옷을 사입은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예뻐지고 싶으니까, 예뻐지는 걸 희망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다 바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장난감 갖고 싶은 친구들 장난감 희망하고, 핸드폰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희망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주 예배 때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리기 잘하는 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야, 조그맣게 오늘 성경에 나올 인물은 무엇을 희망했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이죠? 뭐를 바란다는 거죠?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외톨이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아무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사람들을 희망한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위로해주거나 이런 것을 원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사람의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럼 이 38년 된 병자가 희망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희망했는데 희망이 없는 채로 살았어요. 바로 베데스다라는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도 나오니까.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로운 집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여기가 왜 자비로운 집일까? 베데스다는 우물 이름이에요. 여기 동그랗게 생긴 우물 보이죠? 그 주변엔 신전들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오래전에 그리스, 로마에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전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신전은 건강의 신, 만병통치약의 신, 그리고 또 위생의 신, 이런 신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여기 연못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갑자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움직임을 보고 뛰어 들어가서 퐁당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벽이든 맞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기 주변에 다 병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왜냐?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야 되니까. 여기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천사님이 내려오시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비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들어봅시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곳은 그렇게 자비로운 풍경은 아니었어요. 여기는 4분밖에 안 계신데 아픈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물이 자주 움직이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38년 된 병자였어요. 왜 이 사람한테만 눈이 들어왔을까?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불쌍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다가갑니다. 너무 불쌍하다. 38년 동안 어떻게 희망이 없는 채로 저렇게 희망이 없는 채로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자비를 말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원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네! 당연하죠. 낫고 싶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저는 물이 움직일 때 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힘으로 저기까지 1등으로 못 뛰어가는데 저를 옮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낫는 건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 병자는 38년 동안에 굉장히 외로웠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나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난 저기 넣어줄 사람도 없다. 아무도 이런 아픈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억울하다. 이것이 38년 동안 마음속에 아주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아팠던 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그 환자의 죄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환자는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아파서 못 걸었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 깔고 있던 이 보자기 같은 것도 들고 웃으면서 뛰어다니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랑 퀴즈를 하나 내줄게요. 이 연못의 이름이 뭐였죠?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었어요. 여러분, 신들이 여기 연못 물 움직일 때 은혜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자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자비일까요? 너무 쉽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전설이나 소문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바라는 게 훨씬 더 자비이고 은혜이고 희망적인